네, 지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현장 살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군사로 함께 싸우는 군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갖고 일단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군성교국의 협동 목사로 있으며 지금 현재 군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온유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키워낸 렘넌트 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젊은데 나이가 좀 어린데요. 렘넌트로 자라고 있었을 때 군선교국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저를 팀 사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도 목사님께서는 찾아와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그리고 군선교국에서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군대에 있을 때는 부대까지 찾아와 주셔갖고 같이 예배를 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키워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렘넌트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는데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고 특별히 임마누엘 설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 좀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렘넌트들 또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현장 살리는 말씀 사역자로 현장 전도제자로 키워내는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칠판을 잘 못 씁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전쟁과 영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과 함께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포럼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랩넌트로 계속 자랐고,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영적 힘을 가진 군사라는 정체성은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됐지, 복음만 뭐 알면 됐지,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구원의 길 정도 좀 하고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사단 문화에 휩싸여서 저도 모르게 말씀 흐름도 놓치고, 그리고 가끔은 내가 랩런트가 맞는지 막 정체성도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전도라는 이런 것을 너무나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적 군사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로 준비되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군목으로 부대를 가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다락방 교단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었고, 일반 교단인 통합측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군대 군목으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은 들었고 흐름은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는 했지만, 과연 내가 이 부대를 가거나 현장에 나갈 때 과연 나는 누구로 가는가, 그냥 막연하게 난 랩넌트인가 이렇게 하고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응답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군현장에 막상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네가 이곳에 영적인 군사로 서는 거다. 이 자리에 네가 영적 전쟁을 하러 왔다.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군대라는 현장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드님들 뭐 보내셔야도 하겠고요. 또 우리 남자분들은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셨을 거고요. 근데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팔도의 귀신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왜냐면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오니까 그 부대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 누굴 데리고 오겠습니까?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적인 그런 현상인 거죠. 근데 그곳에 제가 이제 군목으로 처음에 딱 배치를 됐는데, 훈련소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분명히 난 복음 가지고 왔는데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랬는데 그 훈련소 속에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이유를 작은 계기를 통해서 찾게 된 거예요. 그 작은 계기가 뭐였냐면은, 훈련소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제 뭐 기도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군 마지막 길을 가는데, 밤에 야간 행군을 할 때 제가 떨어져서 낭떠러지에서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졸아갖고. 그런데 뒤에서 이제 저희 전우가 붙잡아 준 거죠. 그래갖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졸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그 순간에 이게 영적 군사구나. 졸면 죽는 데구나. 내가 이곳에서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낭떠러지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그 순간에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여기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회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주간 행군을 하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산과
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산과 들이 너무나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고 내 육체적인 생각에만 매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소 생활을 이겨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거든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딱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부에서 너무나 우리 렘넌트를 잘 양육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부에 안 들어가는 렘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흔들려서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군에 입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뭐 당장 두려우니까 부모님들도 두려우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 렘넌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꼭 이 말씀을 해줍니다. 야, 렘넌트들아, 시편 23편 말씀을 꼭 외우고 가라. 그거밖에 답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도 수첩이 없거든. 그리고 반드시 너 혼자 교회 생활을 해야 될 때 올 텐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야. 각인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너에게 생각나지 않을 거야. 초반에는. 그 후반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외우기도 너무 쉽고 너무나 잘 아니까 외우고 가라. 군생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너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그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굴짝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걸 꼭 전달해 줍니다. 사실 꼭 군대만 영적 전장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현장이 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12가지 문제로 모든 것이 보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12가지 문제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보니까 맞아, 그래, 12가지 문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지. 문화가 다 완전 사도행 13, 16, 19장이지. 그래, 불신자 상태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렘넌트들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렘넌트들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영적 문제를 겪어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면 이게 딱 보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특별히 모태신앙인 렘넌트들이 가장 빨리 깨닫습니다. 와, 진짜 12가지 문제의 현장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렘넌트 한 명이 이제 군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말했더라고요. 제가요, 군 현장 오기 전까지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구원회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군대 오니까 너무 힘든 거고,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너무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이게 12가지 문제인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인가? 그거를 막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복음 말해야겠다 해갖고 그날 교회를 가갖고 한 명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야, 너 복음 아니야? 그랬더니 군대 왔지만 교회 온 사람들 거의 복음 모르거든요. 거의 100% 모른다고 보면 확실합니다. 복음 모릅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 내가 한번 구원의 길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이렇게 쭉 불신자 상태 하고 그렇게 영접을 했더니, 이렇게 영접을 시켰더니 그가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각인으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렘넌트가 모든 해석을 12가지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깨닫기만 하면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속으로 저건 12가지 문제 중에 몇 번째야. 군대의 문화는 흑암 문화인데 이건 완전히 무속 우상 점술 문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만 말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됩니다. 사실은 우리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렘넌트들에게 첫 번째 기회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군대만큼 힘든 곳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나와서 깨닫기가 너무나 어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못 깨달으면은 더 이상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마지막 기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그 영혼 속에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게 각인된다면 그때부터 완전히 사역자로 될 수 있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꼭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이 말이었어요. 사실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정말 미리부터 이것을 너의 현장에서 깨닫고 가서 군연 살리는 주역이 되라. 그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애통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갖고 저를 군연장에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이 모두 다 군인이거나 군 현장에 관련되거나 특별히 전쟁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의 천명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응답도 받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저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왜 요셉이 그 친위대장,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갔을까?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현장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으면 나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 블레셋을 막으면서도 전쟁이 없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주역으로 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저에게 가장 큰 롤모델이 있다면 저는 이사야입니다. 저 렘넌트 7명 중에 이사야를 잘 말씀을 안 하셔갖고, 그런데 저도 가끔은 이사야가 아니라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맞겠죠. 근데 저는 왜 이사야가 저에게 롤모델이 되었냐면, 이사야가 딱 군종 장교였거든요. 군종 목사. 그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권능으로 히스기야 왕 때 조언을 해줘갖고 전쟁을 막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목 현장에서 제가 내가 이사야 역할을 하게 됐구나. 렘넌트 7명처럼 군 현장에서 내가 목사로도 있지만 군 현장에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로 있어야겠구나. 그때부터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제가 영적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최근에 와서 또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영적 군사인 게 맞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영적 군사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누가 영적 군사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된 자가 바로 영적 군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그 참 왕. 근데 그 왕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그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부터 야, 하나님이 주신 나는 영적 군사구나, 싸우는 자구나, 왕을 따라가는 자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참된 왕,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곳곳에 예언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 앞에 서실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땅이 갈라져서 땅 사는 북쪽으로, 땅 하나는 남쪽으로 완전히 지진이 나서 갈라질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구나.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것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왕의 군사로서 무엇을 해야겠는가? 정말 그 포로된 자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자들 해방시켜서 주님께 이끌어서 주님 마지막 오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적 군사라는 정체성을 찾았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군사군요. 하나님 주신 나는 군사군요. 그럼 이제 무기도 지급되고 뭐 피복도 지급되고 의식주도 다 지급되고 되겠군요. 걱정할 게 없겠군요. 군대에서는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 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군사인 자들에게.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고난만 눈에 들어와요. 병사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고난? 병사인데 고난? 그랬구나. 그래서 저를 군목으로 부르셨구나. 처음에. 군대는 절대 편안하지 않은 곳이고 모든 게 힘든 고난의 연속인데 그걸 미리 체험하게 하신 것은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정말 이 전도 현장에서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자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해갖고 고난당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배신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 기도가 너무 단순해져갖고 너무 이제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병사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이 영적 군사는 이제 군인이잖아요. 군인은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하는 일이 군대 와서는 네 정신을 버려야 된다. 너는 군인이다. 군인 정신만 막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복명복창하고 막 제식하고 막 뺑뺑이 돌리고 그런 겁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너무나 바뀌지 않는 각인뿌리 체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감사하시죠? 네,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는 고난 따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정말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적 군사들은 항상 무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참 사단이 끝까지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권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싸우는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이것만 알게 하신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군인은 절대 대민 피해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민간인하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군인은 적과만 싸웁니다. 적.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군사가 되면은 성도들끼리 전혀 안 싸겠구나. 와, 우리 모든 군사들이 진짜 이 군사라는 정체성만 가지면 불신자들하고도 절대 화낼 일이 없겠구나. 사단에게만 화내겠구나. 야,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부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전달해야겠다.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들을 분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나는 군사가 아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가장 강력한 군사입니다. 특별히 선교지 현장 나가면요. 우리 남자들 또 중직자들은 저도 같이 선교 캠프를 가고 뭐 현장 해외 캠프 가고 그러면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고 이렇게 좀 점잖게 가고 또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자마자 바로 막 문을 열고 들어가고 침투해서 막 들어가고 복음 전하면서 말도 안 통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저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힘이 너무 세구나. 특별히 군성교국에서도요,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 어머님들의 기도가 우리 군현장에 있는 렘넌트를 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렘넌트가 있는 그 부대는요, 진짜 신기하죠.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뭐 인명 피해가 일어난다거나 뭐 자살 피해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크고 작은 사소한 일은 일어나도 우리 렘넌트, 특별히 부모가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현장에 있는 렘넌트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군사로 부르셨지만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있다 보면 혼자 싸울 수는 없거든요. 혼자 싸우는 전략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는 그런 곳입니다. 다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장교들이 각자의 보직을 맡고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서 내 업무를 하는 동시에 협력해갖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군대는 바로 이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기관으로 교회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다 싸움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여기 모이는 것은요, 사실은 싸우려고 모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정말 절대 제자를 세우고 특별히 우리가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세계 1천만 제를 세우는 그 이유도 결국엔 그곳에 싸우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런 정체성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만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만군의 여호와를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군대의 하나님이네. 진짜 그 말이거든요. 야,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군대에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탈영병처럼 있으면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구나. 구약성경 곳곳에 280회 이상이 사용되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주님으로 모시는 영적 기관이고 군대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모신 각 개개인이 교회지만 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인 이곳이 교회이고 그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허락하셨고 천국 열쇠까지 허락하셨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단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 군대라는 정체성 아는 그 교회만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렇게 수도권 2000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곳곳에 그 중직자들 중심으로 작은 소단위 부대를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큰 지휘부가 되어갖고 또 우리 황상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각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장교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전략 전술을 행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권사님들은 다 자기의 보직을 갖고 그곳에서 다 전략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전략 수행하는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모아서 또 다른 교회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또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세워갖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게 할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닙니까? 참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게 이 수도권 2000지교회 2000개의 부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천명을 허락하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저도 그 속에 있어갖고 참 영적 군대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요, 그 가장 안전한 곳이 군대예요. 네, 뭐 민간인들이 막 안전할 것 같고 뭐 방공호 피하면 안전할 것 같으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군대에 다 마련되어 있고요. 군대에 물론 이제 보병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미사일 피해나 이런 것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2000지교를 세워서 모든 곳에 군대로 만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한 몸 되고 한 지체를 이루는 거죠. 사실은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 몸 되는 것이 아닐까. 군대에서 가장 고문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관심병사들은 다 특징이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원네스를 깨는 자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군대에서는 싫어해요. 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너만 안 하려고 하느냐? 왜 너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나 혼자 하면 됐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근데 사실 보니까 제가 이랬더라고요. 제가. 아, 그랬구나. 나는 한 몸 되는 교회고 한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내가 앞으로 나가갖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큰 소리 내고 저렇게 소리 내고.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군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교회 흐름 따라가야겠다. 나는 지금부터 교회의 훈련에 들어가야겠다. 교회가 시킨 대로 해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군목으로 생활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군목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짧지만 너무나 이제 영적으로 힘들고 갈급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예배를 인터넷 위성으로도 이렇게 나중에 다운받아서 듣고 막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저도 저런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네요. 야, 저런 교회에 가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까요?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직강으로 듣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좀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근데 지금 너무나 풍성하게 예배드릴게 응답하셔갖고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특별히 뭐 류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지만 우리 황상배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부교육자님들 하신 메시지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훈련 속에 있다는 게 너무나 저에겐 축복이고,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기도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부대에 소속되게 하시고 군대로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영적 군사인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원내스된 자들이 이제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구약 곳곳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 뭐냐? 그냥 전쟁이면 전쟁이지. 여호와의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전쟁, 여호와가 수행하시는 전쟁, 특별히 여호와의 적인 사람들, 특별히 여호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복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영적 군사인 정체성을 가졌고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될 걸 알았으니까. 왕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쟁을 수행하려면 가장 첫 번째 전쟁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도 여호와의 전쟁이 올 텐데 그날이 언제인가.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겠죠. 완전히 이제 소년이었을 때.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분명히 사무엘이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230개 다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전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만 하지 않았겠죠.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네가 미리 길을 닦아야 되지 않겠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되겠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쟁부터 해갖고 주변을 다 복속시켜라, 안정시켜라. 복음으로 그들이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도록 네가 조치를 취해라. 이런 말씀을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블레셋을 무찌러야 될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전쟁을 해야겠다 하면서 물맷돌 열심히 갈았겠죠. 돌리고 있었겠죠. 사자와 곰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참 이러한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자기는 군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는 군대 안 갈 거야. 막연한 확신과 이상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오거든요. 군대는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입영 통지서가 날라올 때 나 비로소 전쟁해야 되는 것보다 이때 하니까 늦는 거죠. 그러나 그때라도 와서 다행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끝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달하고 가지고 나가도 작은 물매와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맷돌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만 또 뭐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아니라 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때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그것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현장을 정복하라는 시간표구나. 특별히 이 현장 속에서 지금 아무도 나와서 싸우지 않는 이 곳에서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군대가 다 같이 눌리고 피해받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건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다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군대로서 섰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한국 교회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 신학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을 많이 주셨는데, 자유주의 신학부터, 완전 자유주의 신학부터 약간 보수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자유주의 신학과 또 RTS라는 완전히 복음주의 신학을 다 같이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진짜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야, 진짜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제가 있었던 통합교단이요, 가장 앞서서 WCC 하는 교단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통합교단 모든 교회들이 다 WCC 개개인으로 동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가 동조했기 때문에 단체로 다 같이 동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야, 내가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 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참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 왔냐. 그리고 나를 WCC 하는 그 교단에서, 진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교단에서 건져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누구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전도신학, 성경주의 신학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히 저를, 또 우리 교회를 그런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막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이유를 너무나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너무나 참 감사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교회, 정말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이 이유를 아는 모든 중직자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제 현장 캠프에서 수행하실 때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설교가 이제 현장 캠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특별히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현장에 이제 전도 역사를 나타낼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이제 직접 수행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붙잡고 있지만, 렘넌트 영성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나갔을 때 그 군대를 다 살린 것처럼, 우리 지역 현장에 비록 나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이 되어서 나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구나.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가려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야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전쟁만 막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온 무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하고,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블레셋까지 파괴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살리는 그 전쟁을 이제 우리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쓰지 않은 것은 결론 대신에 함께 기도를 하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저를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됩니까? 다른 날도 많은데 좀 뒤로 밀어주시지. 또 하필 왜 수요 예배입니까? 왜 이분들입니까? 그리고 하필 왜 또 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보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쟁을 막으시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시며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군성교회에서 매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법들이 합법화가 되기 시작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만 피해를 받습니다. 사실 뭐 WCC 하는 교단이야 뭐 같이 가지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다락방 내 교회들이 전도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고난도 상관없다 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제 기후일지 모르겠지만 렘넌트들이 걱정이 됩니다. 뭐 저도 렘넌트지만 저희 우리 특별히 더 렘넌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목사님들 세대, 또 우리 중직자들의 세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부대를 이루어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현장에는 1550개의 부대가 있고 1004개의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또 군무원까지 포함하면 70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하는 자들, 참 복음하는 자들은 우리 렘넌트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복음 없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목사로 서야 됩니다. 더 이상 렘넌트 뭐 이렇게 전도하는 자 이런 상태로 서면 안 되고요. 다 한 명 한 명이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현장 전도 제자로 서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군현장에 있는 렘넌트들과 또 군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로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1550개 부대와 1004개 육해공 해병대 군 모든 장병들 살려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곳에서 영적 군사로서 정체성 가지고 군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를 알며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12가지 문제로 뒤덮인 현장 속에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쫓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인 성령 충만함과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함께 싸우는 자들이 모인 곳이며 이곳에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또 현장 캠프가 시작되었고 예비 캠프가 시작되었고 계속 본 캠프가 진행되며 또 집중 신학원을 통하여서 계속 훈련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군사인 정체성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서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렘넌트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계속 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특별히 전국에 있는 모든 군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으며 군현장에서 훈련과 근무와 여러 가지 전쟁 준비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군 렘넌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